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억에 남더라도 긍정적인 면으로 남느냐 부정적인 면으로 남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기억이 나게 되고, 그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저분처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에게도 세상을 떠난 분 가운데서 저에게 큰 도전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바로 거창고등학교를 재건하신 고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분의 일생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분에 대한 일화를 짧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정영창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처음으로 일할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은 거창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폐교 직전에 있는 위기의 학교였지요. 교장 취임식을 가질 때 전교생이 200명이 넘었는데 교장 취임식에 참석한 학생은 불과 8명밖에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학교로 다 전학을 간 상태였습니다. 학교는 엄청난 빚더미 안에 있었고, 그래서 이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신앙심이 깊은 선생님들만 남겨놓고 교사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다 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월급에 대해서도 3만 환유로 조정을 해서 하향 조정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 환의 월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학교였음을 그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학교를 꾸려가는데 선생님들이 와서 스스로 또 거기서 월급을 깎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은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급을 줄여서라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이 선생님들의 열정, 그 뜨거움이 이 정영창 교장 선생님의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선생님들은 너도 나도 보충 수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한 과목이라도 더 가르치겠다고 자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꽁보리밥만 삶아 먹다가 그것도 없으면 국수를 말아 먹고, 그것도 없으면 감자를 삶아 먹으며, 그것도 없으면 굶어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정은 날로 악화가 되어 갔습니다. 빚을 너무나 많이 전임 교장이 짐으로 말미암아 이자가 이자를 나므로 이제 학교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같이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채들 가운데서도 정부 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것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부 기관에서 이제 학교를 차압하겠다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게 됩니다. 그는 교장실의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이 천장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밖으로 나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내 기도를 듣고나 계시는 것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너무나 답답해서 밤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압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과 최후의 담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한 동굴을 찾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을 해야 되겠다.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내 불평을 다 털어놓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동굴을 찾아가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창에 온 것 돈 벌러 왔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습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를 운영할 돈을 안 주십니까? 만약 빚을 못 갚아서 제가 거창에서 보따리를 싼다면 제가 더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창피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 더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과 찬송 외에 평상시에 즐겨 읽었던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의 로마서 주석과 담요 하나를 갖고 올라가서 성경을 보다가 힘들면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다가 힘들면 우찌무라 간조의 책을 읽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깐 눈을 붙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되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동굴을 나와서 바위에 올라갔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바위에 올라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는 13마지기 논을 다 처분해서라도 중앙에 있는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없다, 이런 광고를 내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광고를 내야지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많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위에 올라서 아래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그 골짜기 아래로 푸르른 초목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이 펼쳐지고 냇물이 흐르는 계곡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자연 만물이 자연적으로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만든 분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이것을 신존재 증명에서는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을 때 그냥 지은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과 설계도를 갖고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냇물은 냇물의 위치, 초목은 초목의 위치, 바위는 바위의 위치, 하나님이 절대절명의 장소에 모든 것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해가 이제 함양 쪽에 있는 산 너머로 막 넘어가려는 순간이었답니다. 석양의 아름다움, 붉게 물들면서 산등성에 걸린 태양의 장엄함은 아주 너무나 신비로웠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저녁 햇살을 받아서 잎새들마다 반짝이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경의와 생명에 대한 윤기가 그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찬송이 나왔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기가 부르려고 해서 부른 것도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찬송이 울려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빚을 갚아주든지 안 갚아줘서 제가 망하든지 있는 순간, 주님의 부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그 산을 내려오는데 이제 마음을 비우니까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의 이제 두 뺨에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전보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보가 뭐였냐면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크리스찬, 한국인 크리스찬인 조우복이라는 분이 2050불을 계좌로 이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3만 원의 교사 월급이었는데 2050불이라는 게 지금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때는 엄청 큰 돈이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래서 그는 곧장 서울로 올라가서 정부의 빚을 다 갚았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채무로 깊은 어둠 속에서,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했던 정영창 교장 선생님에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 줄기의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멍에의 모든 짐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당하는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는, 사망과 멍에의 골짜기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고난의 종의 노래가 있지요.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시는가, 끔찍한 고난을 당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고난의 노래도 있는가 하면 또 메시아에 대한 노래도 이사야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스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이스라엘 남단과 북쪽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들의 사망의 그늘에 있었지만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됐고, 어두움에 있었지만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아수르의 침공 때 가장 크게 고통을 당했던,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바로 지파들이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면서 그 대지 위에는 흑암이 깊게 두려워져 있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그 흑암 가운데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기뻐했는데, 그 기뻐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그 기쁨은 추수 때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지역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렇게 고통과 억압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빛으로 임하실 것을 이사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큰 빛을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오늘 그 아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현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여기는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아기의 탄생으로 위대한 일을 이루었던 적이 여러 번 있지요. 애굽의 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신임할 때 한 아기인 모세의 탄생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사무엘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출생 역시도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해방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아기의 탄생은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비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의 아이들 모세, 사무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삼손과는 분명히 다른 것은 그들은 이스라엘 지경 내에 국한된 빛의 역할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요, 이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던 그때는 흑암이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우주를 흑암이 덮고 있었어요. 그곳에 그 어두움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서 완전히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둠에 잠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내세워서 늘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한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평강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1년 중 한 해의 끝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잘 맞이하고 대림절을 잘 이해하면 새해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달력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대림절로부터 새해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림으로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의미를,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의 의미를 갖고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거 많은